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TV에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지구 곳곳에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럽, 특히 북독일 쪽은 100년 만에 폭우가 내려서 라인강이 범람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과 생명을 잃었는데요. 또 아메리카 북서쪽에도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폭염이 생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 외에 지구 곳곳마다 예년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작년과도 다른 매우 독특한, 매우 이상한 기후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다시 생존하고 또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좋은 책이 하나 나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조영호 박사 CLC에서 출판한 기후 위기와 기독교라는 얼마 전에 나온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의 저자 조영호 박사는 한양대학교와 협성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독일 부퍼탈 베텔 신학교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부퍼탈 대학과 베텔 신학대학이 서로 다른 대학이었는데 이 두 대학이 얼마 전에 합쳤죠. 그래서 부퍼탈 베텔 신학교라고 이렇게 이름 짓고 있습니다. 안양대학교 겸임 교수로 활동하시고 백석대학교, 숭실대학교 등에 출강하시고 최근에 기후위기에 대한 기독교인의 이해와 대책을 위하여 열리는 여러 세미나에 불려서 특강하시느라고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목차를 보면 큰 제목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프롤로그, 서문이고요. 제1부 기후위기와 기독교 윤리, 제2부 기독교 윤리의 과제, 제3부 기후위기와 청도신학, 제4부 기후위기와 교회, 그리고 에필로그입니다. 크게 제4부로 되어 있지만 3부, 1부, 3부, 4부마다 전부 다 기후위기라는 말이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1부 기후위기와 기독교 윤리 중에서 제1장 그리고 거기에 제2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후위기의 개념과 윤리적 문제 안에 또 두 번째 기후위기와 윤리 안에 1, 2, 3이 있고요. 세 번째가 간세대적 윤리인데 여기서 1, 2, 3 생명윤리 이쪽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79쪽부터 83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에게 삶, 생명이란 사람들 사이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하며 죽음은 사람들 사이에 머물기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생명이란 인간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이런 이해는 단편적이다. 생명은 관계적 혹은 사이적이다. 그러나 그 관계는 사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의미한다. 기독교 윤리학은 세계 안에 현존하는 모든 생명체는 우연히 나타난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창조 행위를 통해서 생성된 실제이며 생명은 인간에게 누리도록 제공된 하나님의 은총이자 선물이라고 고백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보존하고 돌봐야 하는 책임이 동시에 주어져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세계는 단순히 물리적 세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것이다. 기독교 논의는 모든 살아있음을 대상으로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해하는 생명은 살아있음, 생물학적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독교가 이해하는 생명은 살아있는 것들을 살도록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자신을 말한다.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거하는, 즉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한데, 기독교는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를 맺을 때만 참 생명을 얻는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은 상호 내재 혹은 상호 관계에 의해 생성되며, 기독교의 생명관은 타자의 생명이 곧 내 생명의 일부임을 인지하고 모든 생명의 살림을 중시하는 생명사상을 가지고 있다. 위리겐 몰트만은 하나님을 관계적 존재로 정의한다. 그리고 인간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로 정의한다. 생명으로서의 인간은 몸과 영혼이 전일적으로 통합된 전인이며, 전인으로서의 인간은 자기 동일성 속에서 타자와 관계를 맺는다. 창세기 2장 7절이 선언하고 있듯이 인간의 인간다움은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기에 있다. 즉 인간의 인간다움은 곧 영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생명의 독특성이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관계적 존재인 동시에 생명 그 자체, 영을 하나님에게서 받은 자이다. 그리고 에베하르트 융엘 역시 생명은 관계라고 정의한다. 그는 생명 죽음의 본질을 무관계성이라고 정의한다. 즉 그에 따르면 타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자는 곧 죽은 자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는 도로토 젤레도 동의하는데, 그에 따르면 무관계성 혹은 극단적 이기주의적 삶은 죽음 이전의 죽음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주장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이란 관계 혹은 타자와의 관계 맺음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생명 이해의 핵심은 관계에 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관계 속에 존재한다. 관계가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게, 즉 생명되게 해주는 것이다. 생명의 본질은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음이 모든 관계를 단절시킨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관계를 유지하신다. 따라서 생명을 단지 관계로만 정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생명의 본질은 관계인 동시에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인 동시에 생명의 본질이다. 하나님은 생명 자신이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 자체다. 따라서 생명의 본질은 사랑이다. 요한 1서의 대명제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4장 8절 16절에서 인식할 수 있듯이 사랑의 본질은 관계와 나눔에 있다. 그리고 생명이란 단지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대화하며 삶을 함께 나눈 관계의 행위, 사랑의 행위를 말한다. 그것은 서로 간의 교통과 나눔을 말한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요 생명이시다.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자존적 단독자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 자체에서 관계적, 친교적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사회적 존재, 곧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인간은 관계 안에서 친교, 관계 안에서 혹은 친교 속에서 인간에 대한 존재적 사랑을 통해 인간이 된다. 근대의 학문적 세계는 인간 모험의 결과인 사랑 없는 인식을 의미한다. 근대의 학문적 세계는 인간 모험의 결과야. 사랑 없는 인식을 의미한다. C.F. 바이체크가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기술에 의해 진행 확장되고 있는 오늘의 세계는 하나님 없는 모험과 인식을 통해 사랑의 관계를 훼손하고 생명의 선택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미래 인간에 대한 오늘의 인간의 윤리적 선택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불가역성을 확정시킴으로써 인간의 인간됨을 스스로 제한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그리고 종 간의 불공평성을 심화 혹은 강화시킴으로써
사윤리적 문제와 세대 간 및 종 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윤리의 근본적 핵심으로 여기는 신학적 윤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평등에 대해 명백하게 거부한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그리고 거룩한 사랑 안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따라 온 생명에 대한 사랑이 아닌 종 간의 불평등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물, 음식, 거처를 제공하시고 시편 104편 10절부터 28절 성령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30절. 그리고 사랑으로 새나 들풀과 같이 미미한 피조물까지도 돌보신다. 복음 6장 26절부터 30절. 바울 진리가 말한 것과 같다. 사랑은 자신의 실제적 일체 안에 있는 생명 그 자체이다. 사랑이 자기를 구현하는 형식과 구조는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생명이 자기 파괴적인 힘을 극복하게 해주는 형식과 구조다. 그리고 이것이 윤리의 의미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 안에서 우리는 오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일의 생명의 존재함을 긍정한다. 따라서 윤리적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동체로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포괄하는 공동체다. 그러므로 모든 윤리적 공동체의 구성원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닌 존재이다. 이런 책임적 존재는 미래 윤리로서 간 세대적 윤리가 제기하는 몇 가지 윤리적 의무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미래 세대의 존재 가능성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둘째, 미래 세대가 인간적 존엄을 가지고 살아갈 기본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셋째, 그리고 위 첫째와 둘째는 오늘 세대와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준수되어야 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